성경의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역사라는 것은 그 센터 가면 원래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이 선악구분이었어요. 선악구분에서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죠. 나눠놓고 여기 선의 세계, 악의 세계 해놨죠. 혹은 뭐라고 가르쳤을 거냐면 성령의 세계 혹은 악령의 세계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세계에는 누가 계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존하시는 그리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다. 그런데 이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을 해서 사탄이 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있어진다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있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전쟁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에서 일을 하려면 들어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려고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하실 거고, 그럼 사탄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탄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들어쓰는 거짓 목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늘에도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있고 이 땅에도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목자와 사단이 택한 목자와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속 한번 보시면 현재 책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유풀이 소책자 15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경은 전쟁의 역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성경 66권의 핵심은 하나님 소속과 사단 소속의 영육의 전쟁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어버린 만물을 되찾아 회복하는 것이며 사단의 목적은 거짓말로 미혹하여 자기 소유로 삼은 지구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이 전쟁은 각자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이 전쟁이 약 6,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성경을 뭐로 보냐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의 역사로 바라봅니다. 성도와 천국 20페이지에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성경에는 영계와 육계가 있고 하나님과 사단이 있어 각각 소속된 목자와 교단과 교리가 있다. 이 두 존재가 서로 하나님 참 목자, 정통교단 참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6,000년간 교권과 지상권을 차지하려고 싸워온 것이 성경의 역사이다. 자, 신천지 주장 설명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가네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첫째 할 때 같이 설명을 조금 했어야 되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보잖아요. 전쟁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천지창조 32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이 기록된 발단은 아담의 범죄, 즉 선민의 배도 때문이다. 배도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최초의 선민 아담이 배도하지 않았다면 인류가 죄 아래 갇히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필요도 없이 안식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연을 알리기 위해 성경을 기록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근데 시대마다 사단의 방해는 계속되었고 배도한 하나님의 선민은 멸망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노아 때의 함과 가나안도, 구약 시대와 초림 때의 이스라엘 백성도 배도했다. 그리고 말세를 맞은 오늘날 요한계시록 2장 3장과 13장에 기록된 선민 장막도 니골라당의 미혹에 넘어가 배도했다. 자, 천지창조 33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배도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탄에게 멸망받지 않도록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대마다 선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시대를 저버렸다. 169페이지에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회복의 일을 해오셨으나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사람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셨으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일을 해오시는데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뭐해요? 배도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보내신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그래 여기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천지창조 17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랑 두 번째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성경을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의 역사로 바라봤고 사탄의 방해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님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성경이 마치 이 논리는 어떤 거냐면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뭐 하게 할 수 있냐면 방해하고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엔 좀 미디어 영향인 것 같아요. 그 미디어 영향, 좀 기독교 배경은 아니더라도 카톨릭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모티브로 한 어떤 영화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그려놓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려놓는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의 역사로 성경을 바라보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로 사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면서 반복되는 이런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미 몇 번 막았다는 겁니까? 6번 막았다는 거예요. 아담 때 하나님이 행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방해해서 못하게 해버렸고, 노아 때도 못하게 해버렸고, 아브라함 때도 실패했고, 모세 여호사 때도 실패했고, 심지어 예수님 때까지 사탄이 방해해서 오늘날 새로운 목자를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 되냐면 실패하는 하나님이 돼요. 신천지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들의 교리를 정작 살펴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누구만도 못해요. 사탄만도 못해. 사탄이 방해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못 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이길 거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5번, 6번을 졌어요, 연달아서. 그러면 7번째는 뭐 해야 돼요? 댐비지를 말아야지. 전력의 차이가 현격한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근데 이번에는 이긴다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이긴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6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여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참고적으로 이 모략이라는 말은 모략을 아직 안 들으셨죠? 이 모략은 신천지에서는 속인다는 의미를 포함해서 쓰거든요. 근데 모략이라는 한국말 단어는 원래 속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계책이나 책략 혹은 계획, 뜻 이런 걸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 모략이란 말을 번역을 해놨더니 신천지에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속인다는 의미로 가져다가 써먹는 거예요. 근데 원어의 의미에서는 속인다는 의미가 전혀 없고요. 원래 히브리어 에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뜻이나 계획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의 일을요? 종말까지의 일을 처음부터 고해놨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부터 언제까지의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종말까지의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이사야 46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 손에 맡겨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모든 계획이 언제부터 이미 수립돼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선. 처음부터 수립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에 대한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할 거야?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거야. 그걸 이루게 할 누굴 부른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이건 그래서 고레스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즉 이루시고 뜻하신즉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은 뜻이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한번 약속해 놓고서 마음이 변할 수 있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약속해 놓고 다 지킵니까? 아니죠.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약속해 놓고 못 지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신실하셔서 뜻이 변하시지 않아요. 한번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십니다. 자, 그런데 뜻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가 않다면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뭐 할 수도 있냐면 못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 하신 분이래요? 전지전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못 하실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즉 반드시 행하시고 뜻하신 즉 반드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식대로 한번 생각해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셨다가 사탄이 방해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이란 존재를 설명해 놓는 것을 보면은 단 한 번도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내용을 그려놓지 않았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한번 보시면 몇 가지 구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서도 욥기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맘대로 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역에서 허락하신 만큼만 해요?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 시선에서 볼 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과 같은 사람을 사탄이 막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해서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 해주지도 않아요. 막아주지도 않아. 아, 사탄이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망하게 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게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구덩이에 던져 가둬놓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루 2장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대요? 역사하도록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활동을 마지막 때 허락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죠.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겁니다. 뭐에 대한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사탄보다 힘이 없는 무능한 존재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까지 시대마다 사탄이 방해해가지고 모든 시대에서 실패해 왔다면 지금 시대에는 이룰 거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 성취될 거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놓고 사탄 때문에 못 이루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